성경에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학력고사 나옵니다. 한 4만 5천 명 정도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것 같아요? 구약의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가서 신약의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울?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없는 바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죠? 출애굽을 해서 뭘 해요? 구원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율법을 어떻게 했죠?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을 시키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돌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은 웬만하면 이야기하시는 게 서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성시킵니다. 이 모세는 누구의 지금 모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뭐죠? 메시아의 실체이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보면 결국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은지 좀 감이 잡히죠.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누구 어머니? 양어머니. 친모가 아니라 양어머니가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 양어머니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 슈트라고 하는 그 양어머니 이름이, 양어머니 요셉이 아니라 하셉 슈트. 성경에서는 이제 바로의 공주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하셉슈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이 양어머니가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세요? 물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이 모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표시하자면 모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새라고 하는 것은 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참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건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거예요. 참 묘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아주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지어준 양어머니 이름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양어머니입니다.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의 이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투트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좀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투트모스라고 하는 사람.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1세의 딸인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면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1세, 2세, 3세 그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결혼 문화가 조금 다 남달랐습니다. 근친 간의 결혼이 거의 그 당시에는 통용이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이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2세는 누구냐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남매지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떠나고 나서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이 왕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누가 이었느냐면 투트모스 3세가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이복 아들입니다. 배다른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배다른 아들이 몇 살 때 왕이 되느냐면 9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투트모스 이 왕후가, 이 공주가 뒤에서 섭정을 해요.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너 왕위에서 내려와, 그리고 내가 대신 왕 노릇을 할게. 그래서 이 투트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군중, 그 군왕들, 왕에 대한 보통 명사입니다.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이 바로가 돼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면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또 놀릴만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그 애굽의 바로가 돼서 22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나중에 관자에서 물러갔던 이 투트모스 3세가 그동안의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고 결국 자기가 그 왕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면서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그 흔적을 뿌리채 다 뽑아버립니다. 지금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면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이 핫셉슈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남아있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조각상들을, 그 다음에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등장이 되어져 있느냐면 수염을 기른 남자로 나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 핫셉슈트의 그 흔적을 투트모스 3세가 거의 다 뿌리째 뽑아버려 가지고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요. 또 하나 석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석상을 거의 다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로 등장하고 있는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모세의 양어머니는, 여러분, 그에게 친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다 1번, 있다 1번, 없다 2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것을 배경으로 보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절까지 봤으니까 4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누이의 이름은 뭐죠?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미리 알았어요. 자, 그렇게 유머스럽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어떻게 합니까? 섰더니,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그 당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산의 아이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그 준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잘생겼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친모의 이름은 혹시 기억하세요? 친모의 이름 요게벳입니다.
이 이름도 참 재밌어요. 요게벳이에요.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러니까 친모, 혹시 아버지 이름 기억하세요? 아므람. 근데 이 부모님이 금방 태어난 이 모세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요게벳, 아므람, 이 친부모는 이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많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직하게 대답하십시다. 누가 낳은 거예요? 내가 낳았지. 10달 동안 배불러가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진통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는 각오하죠. 다짐하죠. 더 이상 애를 낳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나요. 그러니까 애를 딱 낳는 순간에 그 아이를 딱 보면서 딱 우리 생각은 바로 뭐냐면, 얘가 누구 닮았나?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얘 보면 나 닮았고, 못됐으면 지 애비 닮았고.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 속에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보다도 내 자녀로 오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적어도 이 자식을 딱 보는 순간 자기 관점에서 이 생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 그 감추어뒀다 들통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러다 이제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어디다가 갖다가 딱 놓느냐면 갈대 숲 사이에다가 놓습니다. 왜요? 물속이, 유속이 빠른 곳에 놓으면 이 갈대 상자가 그냥 갑자기 슉 하고 저 밑으로 떠내려 가니까, 갈대 속에 넣으면은 이것이 갈대 그 사이에 천천히 거기에 딱 걸치도록.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생명을 그 나일강에 띄워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미리암이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맡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딸의 이름이 바로 핫셉 슈트라고 하는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에요. 그 딸이 목욕을 하려고 어디로 왔어요? 나일강으로 옵니다. 아니, 바로의 궁궐 속에 목욕할 데가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려고 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이 있어서는 가장 신성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목욕하러 왔고, 또 하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바로의 공주를 나일강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참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보고서 행동을 하게 해요. 행동하는데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 상자의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아기가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뭘 해요? 울어요. 그 순간에 이제 아이가 앙 하고 웁니다. 우는데 그 울음의 그 모습과 울음소리를 딱 보고 나서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요? 이게 모성애가 작동이 된 거예요. 예.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고 일찍 남편을 여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복 아들 9살, 저게 9살 먹은 그 친구가 지금 왕이랍시고 지금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하셉수트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떤 엄마로서, 여성으로서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아기가 어떻게 했을 때? 울었을 때. 가정을 해봅니다.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순간에 아기가 이렇게 웃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뭐 그럴 수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 아기가 울었더라, 우는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막 울면서, 한나가 그랬잖아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을 하시잖아요. 이게 울면 역사가 나타나요. 집에서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부탁할 때 웃으면서 부탁하면 별로 안 들어줍니다. 근데 울면서 부탁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무작정 울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막 울어. 왜 그러냐고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대답을 해버리면 들통나니까 좀 애간장을 태워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막 울면 왜 그러냐고 그래요. 당신 몰라도 된다고. 그리고 더 크게 울어요. 막 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막 울고,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서 눈물을 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더 안달이 나거든요. 안달이 나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더 크게 울으세요. 막 3번만 그런 식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남편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그때 한마디에 슬쩍 흘러 보내세요. 봄도 됐는데 내가 외출도 하고 싶은데 외출을 하고 싶은데 옷 한 벌에 알았어 당신 알아서 사라고 그냥 크레딧 카드 그냥 던져줘 버려요. 목사님, 우리 집은 아무리 해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아기가 울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성애를 딱 발동을 시키는데 6절에 보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금방 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나라에 어떤 법이 지금 선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그 아이를 건져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건져낸 거예요. 왜? 건져내도록 지금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거룩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인생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면 훨씬 더 기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참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참 어떤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대통령 없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거뜬히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씩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뒤에 지금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그 순간에 미리암이 착 하고 그 순간에 끼어듭니다. 아무 때라도 끼어들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끼어들어야지. 그래서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하, 그렇지. 왜? 여러분, 히브리 아이를 애굽 사람이 길러내겠습니까? 길러낼 수도 없죠. 길러냈다가 다 들통나는데. 그래서 이 미리암이 미리 알고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유모 한 번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에게 가요? 애기 엄마한테, 친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친모한테 가는 거예요. 친모한테 가서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뭘 줘요? 지금까지 말해줘. 자기 자식 기르면서 돈 받고 월급 받으면서 자기 자식 기른 사람은 요게 배시여. 이게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자기의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기르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무엇을 먹이라고 그래요? 9절에 보시면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에 젖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슴이잖아요. 가슴으로 자식을 길러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젖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젖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기도의 젖을 먹이고 말씀의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9절에 보시면은 몇 년 동안 양육을 했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시면 이 하셉수트에게 이 모세를 데려다 줍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양육을 했을 것 같아요. 9절에 보시면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10절에 보시면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젖을 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뗀다. 이 젖을 떼는 시기가 몇 살이냐면 3살에서 4살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좀 일찍 이유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3살에서 4살 정도가 젖을 떼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친모가 모세를 기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양어머니에게 갖다가 줍니다. 근데 보세요. 3살에서 4살 동안 친모가 이 모세를 양육하면서 그 모세를 제대로 길러낸 거예요.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 뒤에 이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의 지식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적어도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 이거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화를 탄생시킬 정도로 엄청난 찬란한 문화였어요. 그 문화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3살, 4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과 민족의 뿌리 교육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의 뿌리다. 그것을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뭐 몇십 년 양육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뭐 1살, 2살 때 뭐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 젖을 먹이면서 끝갓난 아이에게 어머니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 의식을 그 자식에게 심어 주었고,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뒤에 40년이 아니라 80년 인생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그 어머니가 심어 주었던 믿음의 교육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제가 어린이 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살부터 이 애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그래요? 당신 자식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당신 2년 늦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3년,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어머니의 품속에서 받았던 그 교육이 모세의 일생을 갖다가 붙들 수 있을 정도로.
모세의 보면은 이 모세의 뒤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여자가 다 등장합니다. 다 여자가 다 등장을 해요. 그 히브리인의 산파도 여자잖아요. 시브라하고 부하 여자잖아요. 그 산파가 살려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벳도 어머니 있잖아요. 이 아버지 아므람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족보의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뭐 돈 벌러 갔을까? 뭐 두고 갔을까? 아무튼 이 대개 여러분 그 성경의 족보를 보시면은 족보 체제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쭉 나옵니다. 족보 체제 자체가. 근데 이 아버지 아므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어머니. 그리고 갈대 상자를 쭉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제 간 저기도 누구예요?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에요. 여자예요. 또 이 모세를 건져서 양 어머니 역할을 해준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분도 여자예요. 결국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결국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자식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군가를 여기서부터 그들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참 묘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지금도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무조건 유태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자동으로 유태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어머니는 유태인을 만들어내고 길러낼 수 있어도 아버지는 유태인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위대한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는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뭐 위대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평범한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뒤에는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의 눈물이 있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기억나는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아버지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다 어머니 노래일 뿐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흠없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유생은 가히 없어라. 그 뒤에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가. 또 하나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두 번째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이제 엮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갈대인데 그걸 엮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물이 도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른 것이 뭐예요?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그 역청과 나무 진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바르셔서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입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을 피를 바르잖아요. 임방과 문설주에. 근데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본 즉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대 상자에 여기에 역청과 나무지는 단순히 방수 처리를 위해서 바른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나온 거예요. 상자. 그러면 이 갈대 상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갈대 상자는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이 갈대 상자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갈대 상자가 돼서 우리 가정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왜? 들어오면 타락하니까, 들어오면 같이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꼭 보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 좀 구석에 치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요? 아빠 엄마가 오면은 텔레비부터 틀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오면 텔레비부터 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지 않으면서 아이 보고 책을 보라고 그러면 아이는 책상에 앉아서, 왜? 구중을 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 지는 텔레비 보면서 나보고만 책을 읽으라고 그래. 가정의 갈대 상자에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 가정이 침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우리 자식이 있어야. 또나 교회가 갈대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갈대 상자의 역할을 해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가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이 갈대 상자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로 교회가 좀 키워보자고. 혹시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블라인드 사이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친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이 마이클 오어를 기를 수 없으니까 위탁 부모에게 맡겨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맡겨버렸는데 그 위탁받은 부모가 정부 돈 받으면서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박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그냥 덩치가 막 이런 친구인데 그냥 체육관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그 학교에 리엘이라고 하는 친구의 부모가 학교 이렇게 왔다가 거기서 이제 체육관에서 무슨 운동 경기가 있고 끝나고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날 반팔을 입고 덩치가 이런 친구가 체육관에서 휴지를 이렇게 주우면서 혼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 속에서 리엘 부모가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물은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사니? 보니까 그런 지경이야. 그래서 그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리엘 그 부모가 데리고 와서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이 운동에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잘 이렇게 키워요. 근데 키우는데 미국에서 운동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성적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 집에서 아예 그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의 가이디언이 돼서, 가이디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이렇게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걸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마이클 모어라고 하는 친구를 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되냐면 풋볼 선수가 돼요. 풋볼 선수가 돼서 미국에서 유명한 풋볼 선수가 됩니다. 마이클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부모가 바로 갈대상자가 돼준 거예요. 갈대상자 속에 지금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친구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책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내용 좀 기억하시죠? 한동대학을 세우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직원 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대학이 철저히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이잖아요. 전교생이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 한동대학은 1학년 때부터 영어로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으니까 그때 이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갈대상자예요. 인물을 좀 키웁시다. 우리가 갈대상자가 되어줍시다. 그렇게 해서 막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호소를 하고, 그래서 1600교회가 참여를 해서 5만 명의 성도가 1,000원씩 갈대상자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대학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세상으로 그냥 떠내려 가버리니까, 그냥 놓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갈대상자가 돼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1637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목사님 중에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세워진 그 대학에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의 전세산 1524불, 지금이야 1524불 별로 안 되는 액수지만은 1627년도에 1524불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 1524불과 그리고 도서 300권을 1년 전 세워져서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그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그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대학이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이에요. 교회가 갈대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학 사역에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로 멋진 그 어떤 그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갈대상자가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힘들다거나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이렇게 받쳐주면 할 만한 그런 친구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갈대상자 속에 담아서 그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길러내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런 꿈을 한번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